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은 것은 좋은 땅뿐이었습니다. 길가에 오니까 새들이 쪼아 먹어버렸어요. 돌짝밭에 하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싹은 나지만 시들어 버렸다 그랬어요. 가시덤불은 싹이 났지만은 가시들게 먹여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씨는 말씀이고 이 돌짝밭 또 길가 가시덤불 좋은 땅은 우리 인간의 심령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씨는 아무 문제 없는데 말씀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의 심령 상태가 영적 상태가 길가처럼 돌짝밭처럼 가시덤불처럼 되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면 얼마든지 지금도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왜 택했냐? 열매를 맺게 하려고 택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생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를 맺으려면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돌짝밭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 돌멩이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가시덤불을 다 걸어서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좋은 땅으로 많은 열매가 삶의 열매, 기도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형통의 열매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좋은 땅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 바울은 복음 전도를 위하여 스스로 종이 된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살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서 기도의 내용과 방법을 유산으로 남겨놓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의 세 번째 열매는 전도의 열매를 맺어서 유산으로 남겨놓은 응답자라는 사실입니다. 자, 기도의 열매를 맺은 전도자이면서 전도의 열매를 맺은 기도 응답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 가운데 전도했고 전도를 통해서 기도의 축복을 계속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답을 가지고 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는 열매를 맺으면 그 인생은 어디에 가도 행복하고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축복된 전도자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전도의 유산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썼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의 역사는 바울이 선교사에 가면서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남겨놓았습니다. 바울이 한 전도나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받아 남겨놓은 유산이기 때문에 영원한 전도의 표준입니다. 전도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남겨놓은 전도 유산을 통해서 전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전도를 유산으로 남겼습니까? 한번 같이 합시다.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전도였다. 개인의 인생을 변혁시키는 전도가 바울이 남겨놓은 전도 유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도 내 개인의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믿으면서도 복음의 능력으로 내 삶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은 아직 나는 바뀐 게 아닙니다. 복음은 개인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으로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진짜 전도가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바울 자신이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복음 전도가 뭔지를 보여준 증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 전부 인생이 변혁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를 만났어요. 옷감 장사였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를 영접하게 만들었어요. 영접하는 즉시 그 가정과 그 집이 구원이 임하도록 바울을 초청해서 이 집을 주의 복음을 해서 사용하도록 내놓았습니다. 루디아의 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는데 그걸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귀신 들린 소녀가 점쟁입니다. 계속 바울을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쳐주면서 남의 노예로 살던 소녀가 복음을 받고는 자유인이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개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간수장이 죽으려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가정을 살리고 전도자의 배경이 됩니다. 그게 생이 바뀌는 거예요. 브리스가 부부가 그랬습니다. 노예였는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 안에 잡혀 들어왔습니다. 도망친 노예는 살 길이 없습니다. 감옥 안에 와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때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고는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정도 바뀌어지냐? 바울이 이제는 내 신복이라 그랬어요. 내게 필요한 자고 유익한 자고, 그래서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이제는 너에게 유익한 자다. 생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전부 다 바울이 전가한 복음을 듣고는 그 인생이 변혁되어졌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생이 바뀌어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중에 브리스가 부부가 성경 박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성경 박사가 그 복음을 듣고 자세히 그 복음을 듣고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 가지고 말했어요. 성경 가지고 복음을 말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역사는 나를 바꾸고 바뀌어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전가한 복음은 성경 그대로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해야 하는 전도의 표준이 되어 있는 내용이고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바울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납니다. 바울이 열매를 맺고 남긴 전도 유산에는 무엇이 복음인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가 복음이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인생 문제와 인생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이 서신서를 잘 분석해 보면은 전반부, 후반부로 나누어집니다. 그 전반부의 주제가 뭐냐면은 인생의 문제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냐? 우리는 흔히 뭐가 부족해서 문제가 온다 생각합니다.
제일 부족한 거, 돈 부족해서 문제로 생각합니다. 못 배워서 문제로 생각합니다. 배경이 없어서 문제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결핍, 부족이 인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힙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그게 죄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따라오는데 사람이 그 죄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합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지옥과 사단과 저주와 재앙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들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그 해결책으로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또 뭐가 복음입니까? 바울이 자기 서신서의 전반부에 그 구원받은 자에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 일어나는 사실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자, 우리 문제의 원인을 알았어요. 원인을 알았는데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답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누리며 그걸 누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까지 알아야 복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말아요. 예수 믿고 말아요. 그 사는 거는 내 아는 거로, 내 배운 거로, 옆에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로, 심지어는 귀신 들린 점쟁이들이 말해주는 말로 그냥 듣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다 놓치고 살면 그건 복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으로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어떤 근세를 갖게 됐는가,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릴 때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변혁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서신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13권 서신서의 전반부는 구원이고 후반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세상 일도 못 이기고 막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는 하나도 모르면서 세상 재미만 쫓아 살고 그러면요, 나는 바뀐 거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속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재미가 세상 재미보다 더 깊고 오묘하고 넓다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 누려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바뀌어지고 기도가 바뀌어지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어지고 내가 사는 힘의 원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말한 겁니다. 바울이 전도유산으로 남겨놓은 거는 바로 그 변혁시키는 내 개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면서 해야 될 것이 무언가를 말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전가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임을 전개해 주는 겁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정언하노니. 무엇이 그랬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에게는요, 큰 근심과 마음에 끝이 않는 고통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라 그랬어요. 어느 정도 하면은 내 양심적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유, 염려하지 말라 그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본인은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아, 그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랬어요. 권력 친척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 자기의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그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느 정도였냐?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이 천명, 소명, 사명의 삶이 이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로마서 16장에 나의 복음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까지 하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전도 유산은 개인의 삶을 변혁시키는 전도였어요. 그럼 어떻게 바뀌는가? 문제와 해답으로 답을 가지고 그 답의 축복을 누리면서 인생을 이겨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것을 자기의 천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인생 바뀝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핍박하는 사람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생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못 이겨내고 있어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 그 삶을 이기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 못해요. 아직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바뀌어야 되느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받아보십시오. 복음은 여러분과 나를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는 복음이 아닌데도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TV를 보고 책을 읽어보면요, 내 인생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은 이거 알기 전과 이거 안 후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독서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야, 대단한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 인류 기업에 다니다가 한 10년 다니다가 그만둬 버리고 자기 고향 옛날에 가서 도서관 옆에다가 집을 사가지고 3년은 책만 읽었대요. 도서관에 있는 책을. 그러면 3년 동안 책만 읽고는 책을 하나 써내기 시작했어요. 그게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위에 계속 독서운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없더라고요. 아, 그렇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약 잘 먹고 인생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들에 있는 풀을 먹고 인생 바뀌었다고 맨날 풀 설전만 해요. 민들레 먹고는 암 나왔다고 막 민들레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인생 바뀐 거예요. 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면 안 바뀐 우리는 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 풀 먹고도 바뀌고 책 읽고도 바뀌고 어떤 소식 듣기도 바꾼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는 너네가 안 바뀌고 있는 이건 뭐냐 말이에요. 생각 깊이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면서 바뀌고 어떤 사람은 예술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쳐다보면은 바뀐 것은 생활이 바뀐 거고 육신이 바뀐 거고 정신이 바뀐 정도지 인간의 근본이 안 바뀐 겁니다. 인간의 근본이 뭐라는 걸 성경이 밝혀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영입니다. 내 영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바뀌고 육신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도 결국은 어디에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영적 문제가 와버리면 본인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고 멸망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은 뭐냐? 우리의 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말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영생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심판도 받지 아니하는 구원받은 자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게 더 구체적으로 뭡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예 사망의 죄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빠져나와 버린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관계없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걸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을 보고요, 어둠에서 빛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해놨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영혼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 권세 지옥 세력에서 잡혀있다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영적 근본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영혼에 힘을 줬다 그랬어요. 어디에 힘을 주냐? 영혼에 힘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지갑에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근력에다가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내 영혼에 힘을 주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 강하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자기 습관을 못 이깁니다. 보잘것없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말의 유혹도 못 이겨요. 세상의 분위기 휩쓸리게 됩니다.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면요, 자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살아온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전도 유서는 인생 자체를 바꿔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긴 전도는, 같이 합시다, 지역에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다. 이 지역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였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한 전도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은혜 받고 나면, 훈련 받고 나면, 충격 받고 나면 복음 전해야지 가서 막 합니다. 그런 이벤트로 하는 전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역의 시스템을 세웠다는 말은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다가 그만두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유산으로 남겨놓은 전도는요, 한 번 할 때 열매를 맺어서 그 유산으로 세 가지가 세워질 때까지 지속되는 전도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세워져야만이 지속이 되고,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메시지를 요약해 놓았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암호로 해놨어요. 세 가지 세우는 게 첫 번째 제자 세우기, 물음표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만들어 놓고 느낌표 해놨어요. 요 답을 우리가 묻고 적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현장 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 세우는,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자, 시스템은 뭐냐면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지역에 지속해서 전도가 되어집니다. 이 전도를 바울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세 가지 제자와 현장과 교회를 세우는 시스템 전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여러분 다른 기도 다 놔두고 메시지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3장 14절부터 21절, 6장 18절 19절 그대로 바울의 기도문이 있잖아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면서 기도한 내용, 그걸 계속 한번 기도해 보라 그랬어요. 그걸 묵상 한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포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대화가 없고 사귐이 없으면은 같은 집에 살아도 모릅니다. 몰라요. 모르면은 나중에는 아무 힘이 안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모르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알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충만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이걸 가지고 복음 비밀 말하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 세 가지 기도되면 다 되는 겁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그걸로 충만해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만 말할 수 있으면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리는 거죠. 자, 이번 주간은 여러분 세 가지, 제자 세우기, 현장 세우기, 교회 세우기,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아서 서로 포럼하면서 그 갈로 안을 채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고 자기의 사역을 발견하면 여러분은 전도의 유산, 복음의 열매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예비는 사람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울 때 오직 복음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세웠어요. 그 제자로 하여금 현장을 세우고 그 현장이 교회로 세워질 때까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직접 편지를 써서 해람하면서 읽게 만들면서 그들을 세웠습니다. 그거보다도 바울은 소아시아 유럽을요, 그 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때에 걸어가면서 풍랑만난 배를 타고 가면서 심지어는요 밥을 굶어 가면서 3번을 돌고 로마까지 갈 때는 4번이나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한 모든 사역이 선교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재파송하면서까지 세계복음화했습니다. 이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을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만든 동력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은 완벽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내 있는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 그 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복음할 때까지 그 그림이 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들이 막 세워졌습니다. 거기 성경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큰 꿈을 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내 있는 현장이 전부 주님의 교회로 바뀌어지고 세워지는 그 꿈을 언약으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지교회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다락방 사역을 하고 미션홈 사역을 하고 지교회 사역을 하는데 렘넌트를 키우는데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부 다 교회가 되어지는,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 꿈을 꿔야 됩니다. 아주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 됩니다. 아멘. 내 인생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자녀입니다. 난리 아닙니까? 집 하나 마련하려고. 인생 목표가 집입니다. 집. 하우스예요. 하우스. 홈도 아니고 하우스. 집구석이 어찌 되든지 간에 막 하우스만 있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운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예배로 많은 열매를 맺고 기도로 많은 열매를 맺고 전도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됩니다. 이 언약 하나 품어야 돼요. 이 언약을. 제가 처음 목회한 데는요, 시골, 사실은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40대, 50대 아주머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교회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교회가 차로 가도 한 30분이 걸리는 거래요. 10분 정도 하고 30분이 걸려요. 지금도 가도. 그런데요, 그걸 자전거를 타고 시골 아낙네가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려 다녔어요. 하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 오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너무 수고가 많으니까 집사님 집이 넓지 않냐, 그 대청에서 내가 오후에 예배 인도할 테니까 이제 예배 오지 말고 거기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제 첫 목회했던 아미리 교회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시골 아낙네가 자기 집 대청만 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는요,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언덕 밖에 있는 조그마한 땅을 내놨어요. 거기다 교회를 지었어요. 복음의 역사가 자꾸 일어나니까 그 중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제 있을 때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지금 복음의 역사가 계속 증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그 강한 소원 하나 가질 것은, 하나님, 내가 교회 하나 세우게 하옵소서. 그거 어떻게 세우느냐? 교회 당을 세우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 가지고 내 있는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사람 하나님 붙여주면 그 사람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뭡니까? 메시지 있죠. 기도 응답 받죠. 그러면 그 삶의 하나님 축복입니다. 계속 하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 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왜 안 되느냐? 기도 응답 없지요. 영적인 힘 없지요. 사람 안 붙어주지요. 그러니까 일에 묶입니다. 인생이 견디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 속에 그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으로 바울이 열매를 맺어 유산으로 남기는 전도의 마지막은요, 세상의 문화를 바꾸는 전도였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변혁시킬 뿐 아니라 지역에서 시스템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을 뿐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일부 예배 때 말했습니다. 새로운 미신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로 생각하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하면서 온갖 법당들, 굿당들 다 없애버렸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은요, 미신에 꽉 찌들려 있었어요. 가난이 지배하고 막. 그 새마을운동하면서 그거 없애버렸어요. 그런데요, 돈을 갖게 되고 시간이 여유되고 잘 살게 되면서 많은 정보와 함께 이제는 새로운 미신들을 꽉 가지고 있어요. 생각과 사상 속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성경으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못 믿는 게 아니고 아무거나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거나 믿어요. 그래서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이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내 재미가 좋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 그러니까 전부 다 미신시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전부 다 교회 왜 오냐? 복 받으려고 온다. 복이 뭐냐? 영적인 복도 아니고 그 복은 모르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돈도 있고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 왜 오느냐 하면요, 재미 보러 오는 거예요. 재미 보러. 그래서 요새 인기 있는 목사는요, 쇼맨십을 잘해야 돼요. 나처럼 이렇게 열내가지고 설교하면 재미없어요.
오죽하면 막 개그맨들이 보고 감동할 정도로 그래요, 목사가. 그런 데는 막 몰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복음을 들으면 되겠는데, 교회 아니면 못 듣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인간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고 영적 문제가 우리 삶을 어떻게 멸망시키고 있는가를 알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있겠다 성공했겠다 하니까 그런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요 미신입니다. 미신, 우상입니다. 우상. 내 중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가 지금 교회마저도 그리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시대에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은 겉모양뿐입니다. 문화의 형태만 달라졌을 뿐이지, 유목문화에서 농업문화로, 농업문화에서 다시 산업문화로, 산업문화에서 다시 지식정보사회로 바뀌어졌을 뿐이지, 인간의 본질인, 인간의 근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여행해 보면요, 동양에서도 용이 최고입니다. 용성기입니다. 나는 서양에 용이 없는 줄 알았어요. 서양에는 용이 더 있어요. 서양 영화 보면요 용이 날아다녀요. 우리는 그냥 뱀이 좀 이상하게 된 것처럼 동양 그리 되어 있잖아. 용은 막 공룡처럼 되어 있어요. 그 용이 왜 동서양이 똑같나? 왜 그걸 최고의 신비롭고 능력 있는 존재로 여기고 섬겼느냐? 아주 옛날부터. 그게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큰 용, 옛뱀, 곧 사탄 마귀.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남겨놓은 문화유산이 전부 다 그겁니다. 똑같아요, 영적 상태는. 그래서 세계가 전부 다 5가지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세전의 문제, 처음의 문제,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오래된 문제, 우상 섬기고 무속, 점술에 빠진 문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죠. 이게 우리 가문에까지 내려와서 나도 모르게 습관으로, 체질로, 가풍으로, 풍습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러분 나에게 불신자 상태의 6가지로 영혼의, 정신의, 마음의, 육신의, 삶의, 미래까지, 후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불신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이 세상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처음 부딪힌 문제가 뭐냐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무당이 정치를 확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서 나오면 되냐 안 되냐 물어본다는 사실 거짓말 같습니까?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넥타이를 무슨 색을 맺고 나갈까 물어보는 것이 거짓말 같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지도자들이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고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오늘날까지. 16장은 뭡니까? 점쟁이가 권력을, 경제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우리나라 재벌들이 신입사원 면접할 때 점쟁이, 간상쟁이 세워놓고 본다는 거. 어디다 공장을 지을까? 점쟁이한테 물어본다는 거.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부 다 요행수를 바랍니다. 점수를 의지합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바꾸는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뭘 말했냐면 성경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담대히 말한 것입니다. 귀신의 세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거기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아예 20장 25절을 보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눈물로 말했던 게 뭐냐? 하나님 나라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는 그 선진국 외국인들 본 적 있습니까? 가난한 나라에서 우리나라 온 사람들은 참 힘들게 삽니다. 그래서 범죄에도 빠지고 막 그러지요. 근데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자기 일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고 여유 있습니다. 자, 자기 가진 거 있는 데다가 선진국의 시민권이 우리나라에서 다 보호를 받아요. 함부로 건들다는 큰일 납니다. 특별히 미국 같은 시민권 건드려도 미국이 당장 우리나라의 문제 삼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모든 문화를 가지고 우리를 막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천군천사로 동원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이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내 있는 자리에서 지금 누리는 게 신앙의 출발이라니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안 놓치고 누리는 것, 그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항상 기억하고 누리며 받을 전도의 열매가 이겁니다. 바울이 남겨놓은 전도 유산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변혁되고 다른 사람이 복음으로 변혁되는 것을 보는 전도의 사람. 그래서 지역에 하나님의 제자와 현장과 교회를 세워가지고 계속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흑암의 문화가 복음의 문화라, 어둠의 문화가 빛의 문화라,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투쟁하는 문제가 서로를 배려하고 돕고 사랑하는 문화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같이 합시다. 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전도. 이제 그걸 누린 겁니다. 바울은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보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인생 목표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취의 축복을 누리면서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 가지를 누리는 사람이 되면은 그건 성공자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기도 응답자로 살게 하옵소서, 나로 하여금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진정한 성공이 뭐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내가 되면 성공한 사람이라. 근데 어제보다 못한 내가 됐다, 그건 실패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나다, 그것도 실패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야,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나. 자, 그런 것으로 우리 신앙을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내가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이게 성공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예배자, 기도 응답자, 전도자.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배의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전도의 열매. 그러면 이 전부는 복음 안에서 기도 응답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모든 것은 그 안에서 다 이미 주셨고 이미 내게 와 있다는 것이 계속 증거로 따라옵니다. 그걸 영원한 증거로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받았는데도 못 보고 있습니다. 이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으로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늘의 별처럼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응답 가운데 전도의 열매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인생이 변혁되고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지고, 그래서 온 세상의 문화가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보는 참 전도의 유산을 우리 것 되도록 지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자, 응답자,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유산을 남겨놓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하옵소서. 그 일을 지금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